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27강 시간입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쓴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의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리더십의 부담, 신실한 현존의 신학 실천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현존의 신학을 실천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신실한 현존의 실천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 이상해 보이겠지만 리더십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신실한 현존의 실천을 위한 질문을 시작하는 유용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리더십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리더십 문제이고요. 그리고 언약적 헌신으로서의 신실한 실전, 이어지는 실천으로서의 신실한 현존, 리더십의 부담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리더십은 재능, 자원, 지위, 영향력 혹은 관계의 힘의 적법한 사용을 둘러싼 일련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세상을 지도자와 추종자로 양분하는 이분법에서 단지 반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1차원적 특성이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는 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단선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되지 않고 활동과 관계의 다중적 영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갖는 관계와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이웃, 마을, 도시 안에서 갖는 것과 본질과 역량면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곳에서 갖는 관계와 영향력은 직장에서 갖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활동 영역 내에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정의한 것은 활동과 관계들 영역들 내에서 우리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같은 논리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추종자들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서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명령, 필요, 기준을 따릅니다. 우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이웃, 고용인,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변호사는 고객들과 법률 회사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사는 동료 의사, 협회, 환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간 관리자는 상급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 주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리더십은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신뢰가 무능력으로 손상되거나 붕괴될 때 리더십은 적법성을 상실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부패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정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부패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권력처럼 상대적입니다. 유치하게 사회적 영향력이 발휘될 때 절대적 포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사람은 삶의 기회나 영향력 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간의 차이는 탄식할 수준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요점은 사람을 영향력을 가진 혹은 갖지 못한 지도자와 추종자로 분리하는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은 세상이나 그 안에서 우리 삶의 현실을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개념처럼 대체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초청 말입니다. 하지만 대위임령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즉 자원봉사자와 유급노동, 숙련노동인과 비숙련노동, 공예, 엔지니어링, 상업, 예술, 법, 건축, 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런 영역들 속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단지 성직자만의 혹은 부자, 권력자 혹은 재능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리더십의 의미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도와 방법으로 모든 기독교인은 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대위임령의 문구를 약간 바꾸어 보겠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초청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신학적 자원들을 제공하면서 제자를 삼고 그런 분야로 부름받은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재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이런 분야로 파송하지 않을 때 이 영역에서 사역과 참여를 이해하는 신학을 제공하지 않을 때 교회는 온 천하를 다니며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샬롬, 드물고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샬롬은 삶과 인간 경험의 영역들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상이한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들의 중심에서 혹은 그것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 경우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이 결코 갖지 못한 엄청난 특권, 접근성,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현존의 추구는 사회적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엘리트적이지 않고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오히려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이런 현실은 신자들과 교회를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리더십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남용의 위험은 보편적이고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으면 그만큼 지위를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부모, 교사, 코치, 고용인, 정치인, 변호사, 교수 등이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확실히 기독교인들은 엘리트주의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위에 역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엘리트주의와 지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위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증언에 모순되기 때문에 대단히 유해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 교회가 활동하고 신실하게 참여하라고 노력하는 세상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문화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되지 않은 규칙들 근저에는 미미하고 방향이 잘못된 지위의 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위는 사회적 승인 혹은 반대로 정의될 수 있고 그것은 흔히 엄격한, 비록 형식이나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엄격한 서열 구조로 조직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것은 상징 자본, 영어로 symbolic capital입니다. 곧 일종의 화폐인 것이지요. 하지만 지위는 대단히 중요한 방식으로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첫째, 지위는 양이 아니라 질에 의해 측정됩니다. 성취하기 어려울수록 그것과 관련된 명성은 커집니다. 귀족의 칭호, 우등상, 들어가기 힘든 클럽이나 조직의 가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지위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권력도 동료나 친구들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명성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지위는 돈이나 권력으로 쉽게 획득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위 공장에서 대학 졸업장 혹은 부자 동네에서 큰 저택처럼 지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존경을 돈으로 사거나 타인이 자신을 좋게 평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지위, 질서의 핵심 목적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즉 쉽게 획득되거나 탈취될 수 없는 한 가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높은 지위의 집단들은 자신의 서클과 혜택에 대한 접근을 신중하게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하는 지위가 희석되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도 약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다룬다면 지위의 사회적 역학은 근본적으로 배제의 역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표면적으로 지위는 복음에 해롭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위는 대단히 복잡한 상징 경제이며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실제로 사회생활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대단히 복잡한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많은 분야 중에 저명한 언론, 최고급 학교, 대기업 이사회, 예술계의 풍경을 구성하는 무언의 규칙, 감추어진 관습, 탁월함에 대한 무언의 기준 등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사회생활의 이런 분야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지식, 경험, 업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은 지위가 돈과 달리 쉽게 이전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위험은 명백합니다. 가장 명백한 위험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엘리트적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배제를 위해 타자를 배제하거나 권력과 특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력과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중성의 압력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현대 세계의 제도적 중심부에서 지위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문화, 정치, 사업, 재정 분야의 고위직에 있는 신자들은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보를 숨김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통제해야 하는 심각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경우 노출의 결과는 그들 자신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속이거나 부정직하라는 유혹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제 역설의 직면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은 신실한 참여를 추구하는 것과 성취의 사회적 결과 사이에서 리더십과 너무 자주 그것에 병행하는 엘리트주의 사이에서 불가피한 역설에 직면합니다. 그 역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겸손한 삶,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삶,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의 필요에 민감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불가피하게 모든 것을 영향력과 이점의 상대 지위에 위치시킵니다. 이 역사를 피해갈 방도는 없으며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수록 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역사는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트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교육, 지위, 재산의 특권을 가졌던 문화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 때문에 그들을 위선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위와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을 경멸했다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 바울을 선택해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집안의 유대인이자 랍비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업도시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시대의 탁월한 교육과정 한 명인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적 재능과 훈련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 배경, 엘리트 네트워크가 배설물, 그러니까 쓰레기, 길거리 어머니나 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뛰어난 지식, 지혜, 권위를 가진 랍비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록 리더십과 엘리트주의 사이의 관계가 강력하지만 엘리트주의가 리더십에 고유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비록 영향력과 권위의 허식이 항상 존재하고 오만의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지위와 특권을 거절했던 예수의 리더십을 본받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의 실체는 본질적으로 희생적입니다. 신실한 현존에 내포된 헌신은 반드시 대가를 강요합니다. 예수의 모범적 삶에 근거하여 인간적 번영의 비전을 실천하면 필연적으로 사회 질서에 주어진 구조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시간, 재산, 명성, 지위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참된 리더십은 없습니다. 관련된 방식으로 리더십의 실패는 특성상 비이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듯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행위였습니다. 그 본문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리더십이 희생적이고 비이기적인 이유는 리더십의 실천이 순종하는 권력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청지기로서 다뤄야 하는 재능, 자원, 영향력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존재하며 신자들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책임있게 다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실한 현존을 실천하는 것은 삶과 활동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풍성함, 온전함, 웰빙을 지향하는 헌신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엘리트주의와 그것이 내포하는 지배하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또한 명성과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리더십 모델은 유력한 지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명성은 홍보로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장된 우수함, 성취, 영성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인공적이고 따라서 기만적입니다. 명성이 한때 권력과 후원자들을 섬겼던 곳에서 오늘날에는 주로 자기 자신과 자신만이 특이한 이익을 도모합니다. 필연적으로 명성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명성은 사람들이 성취하는 특정한 종류의 지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명성의 전체 구도는 지도자 이미지를 빛내고 그를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정당성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지도자들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중요하고 또 이런 이익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는 목적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명성의 역학으로 표현되든 우월함에 근거한 노골적인 오만 속에 표현되든 간에 그 리더십은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조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본래적으로 부패했으며 기독교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들은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섬기는 리더십으로서의 모범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